오늘 사랑하는 우리 김지수 전도사님을 제가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다른 말 필요 없고 저희는 1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1년 기다려서 우리 전도사님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우리 전도사님 나오실 때 저희가 오늘 전도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에게 오신 거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크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는 수원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지수 전도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이제 아내랑도 이 함색교회를 제가 개인적으로는 자주 왔지만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기대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잘 모르지만 지안이, 수안이 보고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왔는데 이 말씀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나누는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성경에는 참 다양하고 중요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 분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고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참 믿기 어렵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진리로 선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보다 이 주제는 참 중요한 주제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창조, 아까 말씀드렸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 성육신, 부활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 주제이죠. 아마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제가 듣고 함께 말씀을 나누자라고 얘기했을 때 아마 저도 마찬가지지만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말씀을 나눌까라는 기대나 아니면은 질문, 어떤 의문들을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보 보시면 아셨겠지만 안식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왜 하필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성경에 중요한 주제가 너무 많은데 중요한 말씀이 너무나 많은데 왜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이 안식이라는 주제가 너무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이 안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잠깐 나누고 말씀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바리새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을 정말 마음 아프게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예수님을 끝까지 대적해서 어느 정도까지 대적을 했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의 형으로 죽음으로 인도한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저 예수님 안 믿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이 아니라 저 예수님은 조금 죽여야 되겠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거절하고 대적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언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심을 했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잠깐 해볼까요? 아마 우리가 스토리들, 내용들 잘 알고 있으니까 아마 이쯤에서 예수님을 좀 죽이려고 결심하지 않았을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리새인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아주 강력하게 책망하실 때, 아주 강력한 욕설을 들었을 때 나는 이걸 못 참겠어. 내가 예수님이라는 그 사람을 나를 이렇게 무시해? 내가 한번 이 사람을 조금 아주 강력하게 거절하고 십자가에 내가 이 사람을 못을 박아야 되겠다 라고 결심했을 수도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평소에 아주 무시했던 세리, 창기를 자기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저 사람들하고 식사하는데 자기는 거절하면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어. 의인에게는 의사가, 아픈 자가 아닌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세리와 창기보다 더 별로 너 그렇게 신앙 믿으면 안 돼 라고 지금까지 한평생 자기가 신앙생활 해왔던 것을 무시할 때 예수님을 거절하고 나를 왜 이렇게 무시하지? 라고 예수님을 못을 박아야 되겠다 라고 결심할 수가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적도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를 엄청나게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 저 사람은 바알세불을 따르는 사람이야. 자기 입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바알세불, 그러니까 귀신을 따르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저 사람이 신성 모독을 할 뿐만이 아니라 귀신을 따르는데 마치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속일 때, 아, 저 사람은 좀 죽여야 되겠다. 아, 우리의 신앙을 훼손하고 흩트는 사람이니까 죽여야 되겠다 라고 결심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봤을 때 한 사건을 보면 마땅히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계기가 되고 결심한 사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이 사건 말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바리새인이 와, 정말 이 예수님 죽여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사건이 마가복음 3장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사실 PPT를 말씀을 준비해왔어야 되는데 제가 준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혹시 말씀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아마 잘 알고 익숙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읽어드리는 것만 하더라도 충분하게 어떤 사건인지 어떤 이야기인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 보면 이 사건이 어디에서 시작하고 언제 일어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서 사람들하고 막 가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이 그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한쪽 손이 마른 사람, 한쪽 손이 아픈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저 예수가 안식일 날 저 사람을 고치는가 고치지 않는가를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자를 고치시죠. 고치시고 난 이 모든 사건의 결과 6절에 어떻게 이 모든 사건이 나오고 나서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라고.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어요. 근데 그 사건이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다가왔냐면 저 예수 가만두면 안 되겠다라고 결심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예수님을 아주 강력하게 거절해야 되겠다라는 그 사건이 안식일에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사실 수많은 교훈들이 있지만 전 이 중에서 한 가지 좀 집중해 보길 원합니다.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안식일은 아주 큰 임팩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안식일을 어기는 순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예수는 가만두면 안 되겠다 라고 결심한 사건이에요. 우리는 안식일이 어기는 게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이길래 예수님을 굳이 죽여야 되겠다고 결심을 할 정도인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반대로 한번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이 상황을 다 아셨겠죠. 우리는 바리새인이 안식일이 그렇게 크게 다가오는지 몰랐지만 예수님은 다 아셨겠죠. 그런 문화에서 자라셨고 바리새인이 이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다 아셨겠죠. 그때 손 마른 자를 고치시면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이 나를 엄청나게 거절하고 대적할까도 아셨겠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하겠구나 라는 것도 아셨겠죠.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날 손 마른 자를 고치십니다. 그냥 하루 있다가 내가 하루 다음날 고쳐줄게 라고 말하면 바리새인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도 있고 바리새인이 저 예수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아주 반항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 하루를 뒤에 고치시는 게 아니라 그 당일날 안식일 당일날 고치세요. 여기에서 예수님의 어떤 강력한 마음과 의지가 담겨져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냐면 이 말씀 소화하기 좀 어렵겠지만 이 말씀 네가 받아들이면 거절하고 이 말씀을 그냥 차서 저 말씀을 전하는 사람, 이 말씀을 전하는 예수를 거절할 걸 알았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었다. 이거는 반드시 짚고 안식이 무엇인가를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냐면 안식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어느 누가 교회를 다닙니다. 어느 누가 교회를 다니는데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이 7일 만에 창조하신 게 저는 좀 믿기지가 않아요. 저 예수님은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하신 건 알겠는데 세상을 창조하셨다기보다 진화한 게 조금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하냐면 이거 큰일 났는데 그리고 하나님 창조하신 거는 이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겠죠. 어떤 사람이 제가 알겠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십니까? 그거 어떤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소설처럼 지어낼 거래요. 근데 그 안에서 그냥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겁니다.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라고 얘기하면 교회는 나왔지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직 조금 하나님의 말씀이 좀 더 들어가고 성령님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해줘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를 나옵니다. 저 창조도 믿고 십자가도 믿고 부활도 믿고 하나님의 믿기지 않는 말씀 다 믿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안식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마음속에서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직 세상을 모르시나 봅니다. 이게 직장생활하고 이 요즘 시대에 이 월세, 전세, 이 모든 자녀 키우는 거 이런 경험하면 어떻게 그렇게 안식이라는 말을 쉽게 얘기하실 수 있으신가요? 쉽게 얘기하지 못하세요. 그냥 세상에서 지친 마음 그래도 교회에 나와서 터벅터벅 나오는 것만 해도 엄청난 일입니다. 세상 일을 모르셔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가운데 오면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바리새인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보여주냐면 안식을 조금 오해하면 안식이라는 것이 내가 좀 무엇인가 잘 모르면 예수님을 대적할 수도 있는 거구나. 단순히 대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 정도로 아주 강력한 거절의 마음이 내 안에 있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모른 채 살아갈 수 있다. 반대로 예수님은 그것을 모르면 반드시 알려주고자 하는 예수님의 어떤 강력한 마음과 의지를 모른 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만약에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안식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제가 안식에 대한 개인적으로 정말 제가 안식을 모릅니다 라고 마음 깊숙한 곳에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함께 깊게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그 가운데 있어서 이 안식이라는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그 쉼을 우리 이 말씀 속에서 함께 누리길 소망합니다. 안식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학자들은 아주 두꺼운 책을 한 권으로 낼 정도로 안식에 대한 내용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여러 말씀 구절을 다 인용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저는 한 구절, 레위기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누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도 아주 안식의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안식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여기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오늘 레위기 25장 1절과 5절 이 말씀 함께 읽었는데 그 중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제가 보기 원합니다. 4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레위기 25장 4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일곱째 해에 이것이 땅이 안식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땅이 안식하고 그 해를 안식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땅이 쉬는구나. 1년부터 6년 동안 농사를 짓는데 그 중에서 6년 동안 열심히 열매를 맺는데 7년, 7번째 해에는 쉬는구나. 이게 안식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쉴까? 하나님께서 왜 쉬라고 하셨을까? 왜 땅에서 쉬라고 하셨을까? 왜 땅에게 쉼을 허락하셨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나름의 답을 내립니다. 무슨 답을 내리냐면 1년부터 6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으니까 그 한 해를 쉬어야 돼. 왜냐하면 이게 쉼 없이 달리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이 탈진이 오니까 쉬어야 돼.
내가 자세하게 자연을 관찰해 보니까 땅도 6년 동안 하고 1년을 쉬어주면 그 다음에 8년째에 수확이나 열매가 좋더라. 쉬어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안식년을 사용을 하죠. 목사님들하고 사역자들과 해서도 안식년을 씁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달려오면 탈진이 옵니다. 그래서 다음에 달려오면 새로운 것들 뭔가 못하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가 쉼표를 잠깐 갖고 그 다음을 위해서 다시 한번 재도약을 하기 위해서 안식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소위 말하면 재충전을 하는 시간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대한 개념이랑도 안식은 우리가 지치지 않게 하고 수고하지 않게 하는 우리 하나님의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아주 지혜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 우리가 충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치고 고단한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는 안식일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한번 찾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는가? 아니면 우리가 그냥 안식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셨지? 아마 이렇게 하셨을 거야 라고 우리의 그냥 생각인가 함께 보길 원합니다. 그거에 대한 답이 레위기 25장 20절 22절에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20절에서 22절에 안식이 무엇인가, 왜 안식을 주셨는가가 우리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안식을 가지고 있는 의미가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7년째 쉬면 먹을 게 없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7년 동안 먹을 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거둘 게 없으면 제가 어떻게 삽니까? 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대답은 뭐였냐면 6년째에 주시겠다는 거예요. 7년째 먹을 걸 6년째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의 재충전, 내가 쉬어서 회복해서 얻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치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의미였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답변하셨어야 돼요. 네가 7년째 못 먹을 것 같아? 근데 네가 7년을 아주 겸손하게 아주 잘 보내고 그것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면 8년째에 복을 내려주실 거야. 네가 7년째 받지 못한 거 8년째에 더블로 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야 돼. 땅이 아니면 차라리 땅이 1년부터 6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면 점점 소출이 떨어지지 않니? 그러니까 7년 때 잠깐 쉬면 마치 내가 2보 전진을 하기 위해서 1보 후퇴를 하는 것과 똑같아. 8년째에 내가 복을 주어서 소출의 2배를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6년째 2배로 주실 거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냐면 신앙, 우리가 안식을 보내는 것은 6년째에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치 8년째에 주실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것만 이기면 이것만 지나면 아직 안 주셨지만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복을 내려주실 거야 라는 메시지로 8년을 바라보게 하는데 사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7년을 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6년을 보게 하는 거예요. 6년째 네가 2배를 받았잖아. 우리의 생각이라면 1년보다 6년째가 더 소출이 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땅의 힘을 그만큼 썼기 때문에 점점 1년이 최고치로서 점점 떨어지다가 7년에 땅이 회복을 해서 8년째에 더 큰 소출을 얻으면 이게 쌤쌤이다. 내가 7년 때 얻지 않았지만 8년째에 2배를 얻었으니까 내가 7년째 못 얻은 소득 마이너스 8년째 플러스 돼서 이게 쌤쌤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6년째 받을 거야. 이게 사실 아주 중요한 거는 교회에서도 이 재충전, 안식의 재충전이라는 것이 우리도 모르게 이 스며들시 찾아왔어요. 우리가 교회를 나옵니다. 마치 안식일이 일요일, 주일이라고 여기지 않지만 아주 비슷한 원리가 있어요. 안식일 주일이 있는데 마치 주일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일 있을 월요일을 위한 주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하냐면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주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제가 쉼을 해서 회복을 해서 다음 월요일에 일을 할 것을 제가 토요일, 일요일에 회복을 해야 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안식이 언제 있냐면 6일을 위한 안식이 아니라 8일을 위한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디까지 가냐면 교회에 대한 분노로까지 이어집니다. 저는 교회를 어떻게 오냐면 제가 딱 주일날 딱 오면서 월요일에 다음 주에 있을 힘을 얻기 위해서 주일을 딱 오는 순간 여기 왔는데 찬양으로 말씀으로 예배로 제가 힘이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면 분노가 일어나요. 아니 교회가 이래도 되는 건가? 나 말씀으로 힘 받아서 다음 주에 살 힘을 얻으려고 내가 지금 여기 왔는데 아니 교회가 이래도 되는 건가? 라는 질문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분노를 내가 마치 받아야 될 것을 받지 못한 것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사실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성경에서는 미래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을 누리지만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더 많은 것을 누립니다. 미래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분명히 다음날 있을 약속을 하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그것을 바라보라는 게 믿음이 아니고 나쁜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휴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제가 달리는 말에 더 채찍질해서 휴식하지 말고 여러분 달리세요라고 하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휴식이 필요한 몸으로 만드셨어요. 만약에 24시간 중에 누가 잠을 자지 않고 일을 하면 저는 말릴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몸 가운데 휴식이 필요한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이 안식도 그 휴식과 쉼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였냐면 안식하면서 7년째 안식하면서 내가 6년에 하나님께서 받은 걸로 내가 지금 7년을 살고 있구나 라는 메시지가 안식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 살아오면서 만약에 주일날 오면서 내가 교회 오면서 제가 첫째 날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받은 은혜를 제가 교회에 나누려고 왔습니다 라는 메시지보다는 제가 지치고 힘들지만 주일날 와서 힘 받고 월요일날 한 주도 살아내겠습니다 라는 마음하고는 사실 천지 차이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항상 드리지만 세상에서 사는 삶이 사실 녹록하지 않은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저도 회사 생활을 했어요. 회사에서 직장 선후배 아니면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 아니면 그 미래에 대한 내가 여기서 이 회사까지 얼마나 할 수 있을까, 내 연봉을 얼마나 더 올릴 수 있을까, 이러한 스트레스 당연히 있는 것도 알고 저는 그냥 출퇴근하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출퇴근하는 게 힘들어요. 아니 회사에서 일하는 것보다 퇴근할 때 걱정인 게 뭐냐면 내일 또 출근해야 된다는 게 너무나 힘들었어요.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사 다니면서 그 나꾸라꾸라는 침대 혹시 아시나요? 제가 그거를 두고 회사에서 잤어요. 왜냐면 다시 출근하기 너무 힘드니까 거기서 자고 일어나는 게 더 편한 거예요. 그런 삶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시고 오면 토요일하고 일요일의 삶이 당연히 휴식과 충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알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수고와 어려움을 가볍게 여겨서가 아니라 6일날 주신 게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시작했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왜 시작을 했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었는데 내가 무엇을 더 아끼겠느냐라고 얘기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예수님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6일날 3년에 먹을 걸 줄게. 이런 거예요. 제가 7년, 일곱 번째 해 1년을 고민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6년째 3년 먹을 거 줄게 라고 해요. 넘칠 거 준다. 그 사람이 1년 거 고민했는데 3년 거 준다고. 마치 이런 삶이에요. 제가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니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것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아가서 옆에 있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 아니 세상 사람들은 제가 조금만 열심히 일하면 저를 이용하려고 해요. 그냥 웃으면서 열심히 잘하시네 하고 하면서 제가 하지 않아야 될 일도 저한테 막 떠넘기면서 더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한테 아주 그리스도인적으로 아주 힘든, 아주 잘못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주일만 나오는 것도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게 크다. 제가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어려움과 고난이 가볍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큰 것을 알지만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크다. 만약에 이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말짱 헛것이. 제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받아놓고 도대체 하나님은 그 예수님보다 더 큰 무엇을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7년째 안식일 살아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아직 6년째 못 받았어요. 8년째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주실 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나서는 그것보다 더 큰 걸 주실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우리의 헌신, 우리의 섬김, 우리의 신앙생활 아주 깊숙한 곳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6절과 7절 말씀. 여기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안식년의 소출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안식년에는 자기가 농사하고 그걸 거두진 않아요. 그렇지만 거두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열매를 맺겠죠. 7년째 열매를 맺겠죠. 그 열매를 어떻게 쓰라고 하는지가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5장 6절 7절입니다.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뭐냐면은 그 7년째는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놔두면 과부들이나 그 종들이나 그 땅을 가지지 않은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 7년째 거는 자기가 따서 먹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옆에 있는 자기의 주변 사람들을 섬기는 것으로 이 안식년의 소출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깊숙한 섬김과 헌신과 봉사와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7년째 그것을 위해서 이웃을 섬기는데 그 7년째에 헌신하고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뭐냐면 자기가 6년째에 받아가지고 7년째에는 자기 먹고 살만하다는 거예요. 나 지금 이 안식년 7년째 열매 따지 않아도 소출 없어도 자기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째 그것을 가지고 헌신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누가 헌신하고 누가 사랑하고 누가 섬김을 할까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그것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너무나 우리의 믿음 가운데 아주 필요한 말씀입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것을 잊지 않으시고 하늘나라의 것을 갚아주십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과 함께 또 맞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아직 받지 않아서 그것을 받으려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받아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말씀이 사실 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맞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이 사실 레위기에만 국한되어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 9장의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신약의 말씀이고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도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9장 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마지막에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가 9장 5절에 나와요. 앞에 막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9장 5절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알미라라고. 여기서 말하는 연보라는 것은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선교 헌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에 고린도후서 9장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 고린도 교회에 연보 네가 약속한 거 있잖아. 내가 그 약속한 그 연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보 좀 해줘라. 선교헌금 네가 약속한 거 다시 한번 해줘라. 라는 것을 일깨워 주려고 지금 고린도후서 9장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우리가 선교헌금을 하면 어떻게 말하면서 선교헌금을 부탁을 할까요? 제가 선교사라고 생각하고 제가 하는 선교지가 아프리카라고 생각해보면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은 선교헌금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아마 제가 아이들 아주 어려운 사진 삐쩍 말랐는데 배만 볼록 나오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여러분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커피 한 잔만 먹지 않아도 한 달 이 사람들이 식비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니면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부자십니까? 남들은 전세 월세에 있는데 여러분 혹시 자기 집을 가지고 계세요? 조금 먹고 살만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은 그거 자기만 쓰라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 좀 가져오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선교헌금을 그렇게 부탁할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했는지가 9장 10절에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씨와 양식을 주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먹고 마실 수 있는 양식, 이것은 내가 먹고 마실 수 있는 거야.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이것은 누군가에게 심으라고 주시는 씨야 라고 받은 사람이 섬길 수 있다. 이게 자기 월급이 300만 원 이상인 사람들 하세요가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가지고 있다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가 먹고 마실 양식 그것 넘치게 씨까지 줬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섬김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똑같은 맥락입니다. 누가 레위기 25장에 누가 안식년에 그 7년째 하는 소출을 욕심내지 않을까요? 누가 그것을 가지고 이웃을 섬길 수 있을까요? 6년째 자기가 받아서 그 6년째 이미 난 양식을 다 받아서 7년째 그 소출은 누군가를 위한 씨로 나에게 주신 것이니까 내가 이것을 욕심내지 않고 내가 이것이 없어도 먹고 살만한 사람입니다라고 믿는 사람이 헌신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치 받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게 한다. 기복신앙이 참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기복신앙은 신앙이 아니고 저거는 그냥 물질주의, 기복신앙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건 기복신앙은 아주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왜 기복신앙이 문제인가를 놓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사모해야 돼요. 모든 믿는 자는 앞으로 있을 복을 사모해야 돼요. 근데 왜 기복신앙이 문제가 되나요? 하나님께 받는 복이 왜 문제가 되나요? 그것을 바라보는 게 왜 문제가 되나요? 왜 문제가 되냐면 마치 자기가 아직 받지 않았는데 이걸 하면 주실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문제가 돼요. 우리는 다가올 복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냐 하면 지금 이거 충분합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복을 사모해야지 그게 기복신앙이 아닌데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마치 받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야 제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을 또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주일날 은혜를 안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한테 왜 이런 은혜를 주지 않으셨냐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어떤 사람한테 사람으로 향합니다.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이 찬양이 이상했어. 저 사람 설교가 이상했어. 저 사람이 인사를 좀 이상하게 했어. 교회에서 좀 뭔가 이렇게 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치 자기가 받지 못해서 오늘 못 받으면 못 살아가는 사람인 것처럼 이곳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사실 준비하면서 제 개인적인
마음 때문에 사실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사역을 한 지 이제 5년, 이제 6년 차입니다. 제가 신학교로 들어갈 때 신학교에 정말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1년은 좀 울면서 신학교를 다녔어요. 왜냐하면 너무 감사했거든요. 제가 저를 사역자로 세워주신 게 너무 감사했어요. 저라면 저를 안 쓰셨을 것 같아요. 저라면 저를 안 쓰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군가 저를 잘 아는 사람이, 초등학교 때부터 잘 봤던 사람이, 중학교 때, 대학교 때 잘 봤던 사람이,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손가락질하면서 야, 네가 무슨 설교야, 네가 무슨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 네가 무슨 사역자야 라고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라면 제가 여기 서는 것만 하면 하나님께 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했냐면, 하나님, 제가 그냥 조용히 믿다가 하나님 나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신학교로 보내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설교할 때 누가 손가락질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질문을 하면,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하고 대학교 생활하면 저보다 잘나고 똑똑한 애들 너무나 많았는데 왜 그런 애들 저 세상에서 회사에서 좋은 데 취직하게, 하나님 그 사람들 좀 마음 좀 변화시켜서 그 똑똑한 머리로 이 말씀 공부하게 하시고 그 주어진 좋은 재능을 가지고 주님 섬기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세상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 처음에 병현 목사님한테 함께 사역을 하자고 했을 때 저 사실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병현 목사님과 함께 한 건 너무 좋았지만 너무나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병현 목사님 어떻게 얘기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병현 목사님 성향상 아주 저를 뻥튀기 해서 얘기해 주셨을 거라고 너무 좋은 전도사님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을 거예요. 만약에 그런 얘기도 안 하셨다면 아주 심각한 겁니다. 목사님이 그런 얘기도 안 하셨다면 아주 심각한 건데 그런 얘기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와서 딱 하는 게 아마 여기 집사님들, 모친님들, 아니면 자매님, 형제님들 저를 딱 보는 순간 바로 제 부족한 게 바로 보이실 거예요. 아직 젊구만, 아직 젊은 전도사님이긴 하지만 아직 좀 젊구나, 아직 조금 뭔가 단련이 필요해 라고 바로 보이실 거예요. 근데 제가 가잖아요? 가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허물이 보이면 저를 추천한 목사님도 그런 싸운 사역 가운데 흔들리실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두려웠어요. 마치 그것과 비슷한 거였어요. 제가 신앙생 생활하면서. 근데 이런 마음이 불과 6년이면 사라집니다. 어떻게 사라지냐면 주님 제가 조금 많이 헌신했는데요. 제가 성서침례교회 사역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연합사역을 몇 년 동안 계속했어요. 제가 젊은데 경험도 없고 실력도 없는데 아주 저한테 분에 넘치는 직위를 주면서까지 그 위치를 주면서까지 감당하게 하세요. 그 정도로 사람이 없어요. 그 정도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하냐면 하나님 저 좀 지쳐요. 힘듭니다. 제가 이번 친교회 때 섬기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제 아내한테 이야기하면 다음엔 좀 쉬어야겠어. 이런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목사님 오해 너무 힘들고 막 몸이 그냥 막 부셔질 것 같고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거 섬기는 것을 저는 아내한테 제 가정의 모든 양해를 구하고 가는데 제가 이 모든 것들을 희생하면서 갈 정도로 하는 건가? 그 정도로 대접 못 받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물질을 받는 게 아니라 너무 함부로 하는 거예요. 섬기는데. 마치 막 하는 것처럼. 거기서 뭐야 저 목사님들 뭐야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래서 막 찾아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마치 그걸로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인 것처럼 하는 거예요. 제가 7년째 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7년에 안식으로 초대해 주셔서 제가 그 안식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마치 저 사람의 어떤 좋은 인정이 필요하다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 인정이 없으면 7년을 못 살 사람처럼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시작이 주님을 주시고 6년을 주시고 7년째로 들어가셨는데 제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 6년도 한 이 사람이 여기 와서 이러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하면 할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 받은 게 사라져. 받은 게 사라져. 받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기 청년들 너무 막 열심히 성경을 너무 은혜스럽고 저는 이 사실 특성을 듣는데 눈물이 나서 사실 또 말씀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예전에는 저 복음성가도 좋아하고 CCM도 좋아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찬송가가 참 좋더라고요. 왜 성도님들이 왜 무치님들이 찬송가 부르면 막 눈물이 나고 저도 이제 조금 하니까 찬송가 가사만 들으면 막 눈물이 나요. 마지막에 찬송하는데 너무 은혜가 됐어요. 이 말씀과 같이 묵상하면 너무 은혜 됐어요. 아 맞아 주님과 동행하시면 내가 필요 없지. 아마 너무 은혜가 됐어요.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 여기 집사님들, 모치님들 보시면서 이런 생각, 아 맞아 나도 저때 있었지. 나도 저렇게 뜨겁게 주님 섬겼을 때 있었지. 마치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주님 그 사에 감격해서 눈물 흘리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적이 있었지. 그리고 제가 함색교회 상황을 들었습니다. 이 교회를 하는 게 쉽지 않은 것을 과정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저는 수원교회에서 제가 나하고 자랐고 제가 30년을 그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수원교회 떠나는 게 너무나 힘들었어요. 지금도 쉽지 않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목사님이 2주 전에 저희 교회에서 광고를 하실 때 눈물이 나서 너무 좋았어요. 모치님이 안 가면 안 되냐고 말씀을 딱 하시면은 모치님 눈을 못 빼요. 못 마주쳐. 제가 여기 오는 이유는 배우가 좋아서 뭐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왔기 때문에 기도하고 제가 여기에 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 누구 한 명 저 교회에서 좀 가서 쫓아낸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쫓아냈으면 좋겠던 마음도 있었어요. 차라리 자르는 거는 힘드니까 교회에서 해주시고 제가 그냥 이렇게 하는 게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나 힘들었어요. 저한테 교회가 교회라고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피고 세우신 교회가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근데 저 못지않게 이 함색교회 분들은 교회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크신지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냥 어쩌다가 같이 모여서 쭉 교회 생활하면은 모르실 수 있겠지만 그 교회에 대한 게 얼마나 귀한 것인 것을 여러분은 정말 잘 아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어마어마한 헌신을 하셨다는 것도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헌신이 쌓이면 수고가 쌓이면 쌓일수록 무슨 생각을 하냐면 지쳐서 이제 충전할 타이밍이 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지친 사람들을 욕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쉼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지침, 그 수고와 헌신을 딛고 사탄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이제 좀 쉬어야 돼. 야 너 충전을 안 하고 하면 어떻게 하니? 너 그러다 탈진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치 6년째 못 받은 사람인 것처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한다. 팔년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서 주님께 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깊게 묵상해보게 원합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이 지금 이 타이밍에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제 마음뿐만이 아니라 저는 사실 성도님 한 분 한 분 사정을 잘 몰라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어떤 분이 열심히 섬기다가 섬기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저분이 이 말씀 좀 들어가지고 처음 마음을 회복해야겠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눈에 보면 다 열심히 잘 섬기시는 분들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개인적인 마음이 하나도 없이 주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와서 만약에 함께 사역을 하게 되면 많은 것을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을 때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해야 된다면 이거를 하나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람 뭔가 받았구나. 뭔가 받아서 움직이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나도 받았었지.
라는 것을 일깨우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찬송하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함께 묵상하며 이 찬송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안식을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안식을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우리에게 이미 먼저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먼저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안식을 누리길 원합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받은 자의 마음을 허락하소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